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29일은 우리 고유의 최고 명절 추석입니다. 1년 중 가장 풍성하고 오곡백과가 넉넉한 명절입니다. 이날을 기념하고 감사하여 믿는 사람들은 차례를 지내고 이웃과 가족, 친지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정을 나눕니다. 그런데 추석 때만 그렇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1년을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입니다. 내년에도 넉넉해야 하는데 풍년이 들어야 하는데 늘 한가위 같을 수는 없을까 염려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 1년 내내 이리 풍성하게 한가위처럼 지낼 수는 없을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추석날만 좋고 나머지는 괴로운 인생, 그래서 한가위만 같으라 이런 인사를 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년 내내 추석같이 보낼 수 있는 걱정과 염려 없이 추석처럼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1년 중에 하루만 좋은 날이 아니고 365일 내내 좋은 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가 한가위 같은 우리 교우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오늘 말씀은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유대인 달력으로 7째 달 15일, 우리로 하면은 이건 유대인 달력은 음력입니다. 음력. 그래서 우리 양력으로 하면은 바뀔 수 있습니다. 9월달 될 수도 있고 10월달 될 수도 있는데 요 7째 달 15날은 우리 추석처럼 이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 다 추수를 끝낸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석과 가장 흡사한 날이 이 초막절이라 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모든 곡식을 수장절이라고 수확을 해서 창고에다가 놓는 절기 수장절. 또 초막을 이렇게 풀로 이렇게 임시 집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사는 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추석과는 좀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느냐? 초막절은 누구를 위하여 드려야 될까요? 이거 잘 보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세상에 설날을 보내든 생일을 보내든 개업을 하든 졸업을 하든 취직을 하든 추석을 보내든 누구를 위하여 할까요? 그렇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하죠. 세상에 나를 위하여 하지 않는 그런 추석이 있습니까? 인간을 위한 입학식도 누구를 위하여 할까요? 돌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그 세상의 모든 명절과 절기는 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 조금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말 자체의 뜻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절기를 지킬 때에 너희들 이스라엘만큼은 나 하나님을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도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는 절기는 아니죠. 다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지킵니다. 1년 동안 풍년을 맞아 지키고 그걸 조상의 은택이라고 여깁니다. 그 조상을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조상 혼백을 모시고 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그 죽은 조상을 위하여 하지 않죠. 죽은 조상이 와서 음식 차려놓은 걸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잖아요. 그 차례를 다 지고 난 뒤에 누가 먹습니까? 다 자기들이 잡수시죠. 다 자기들을 먹죠. 자기들이 준비하고 자기들이 먹지. 누가 그 조상들이 와서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알고 보면 왜 조상을 부르느냐 하면은 원래 이렇게 풍년이 들었는데 혹시나 우리가 대접 잘못해가 내년에 해를 끼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추석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은 다르다. 하나님을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 추석은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추석을 한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고 하고 사상 사람들은 왜 자기를 위하여 추석을 보낼까요? 그 차이점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애완견을 많이 키웁니다. 요즘 애완을 넘어서서 요즘에는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왜 많은 동물들 중에 개가 애완견이 됐을까요? 애완 코끼리, 애완 돼지 이러면 되는데 그런 거는 잘 없지요. 개가 애완견으로 아주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은 동물이 개라고. 고양이는 그 정도 높지 않습니다. 개가 아주 독특하게 충성도가 높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주인보다도 먹는 것에 관심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럼 주인이 오라 해도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먹지 주인이 많이 안 먹는다. 그런데 개는 조금만 훈련을 시키면 배가 아무리 고파가지고는 떡 먹으려 하면 주인이 매일 이리 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 그런데 똥개는 다르다. 똥개는 그래도 간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를 훈련을 시켜 놓으면은 도둑놈이 아마 독을 타가 고기를 넣어놓으면요 안 먹습니다. 주인이 훈련을 시켜 놓으면 내가 주는 것 외에는 너 먹지 마라고 훈련을 시키면은 개가요 안 먹습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개가 보초를 쓰고 있는데 적군이 와가지고 개에게 먹이를 줘가 먹고는 다 들어와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가 아무 개 하지 않습니다. 세포도 이런 개는 훈련을 잘 시켜 놓으면요 아무리 줘도 안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주인이 먹지 마라 하면 안 먹습니다. 개는요 배가 아무리 고파가 막 달려가다가 주인이 이리 와 하면 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것이 보통 동물인데 개는 제밥보다 제사 원래의 목적 주인에게 더 충성하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 주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먹는 것, 돈 그거에만 관심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라.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 몇 푼의 돈 공물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린 아이 때 지금 한 70년대에 새우깡을 사달라 해가지고 새우깡을 사줬다고 합니다. 근데 먹는 모습이 귀여워가지고 누구야 새우깡 몇 개 줘? 그랬더니 안 주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왜? 아니 지가 나한테 몇 개 주면은 내가 10봉지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데 아니 그건 내 거라고 뭘 지 거야 아버지가 사줬는데 지 거라고 하면서 다 먹는데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다음에 사달라 하면 사줄까 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다 안 주시겠어요? 만약에 아이가 어릴 때 이리 아버지가 먹여달라 하면요, 아빠가 좋아가지고 아이고 아빠 다 먹어 이러면 다음에 한 봉지 사줄까요? 두 봉지 사줄까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두 봉지 안 사줄까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도 그렇잖아요. 딱 사달라 해가 아이스크림이요 사달라 또 주고 난데 내 한 입만 먹자 하다가 한 입 먹어보세요. 난리 납니다. 라면을 끓여가 먹어가지고 라면을 끓여가 줘가지고는요, 지가 먹는데 한 젓가락만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이게 우리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그 몇 푼 공물, 몇 푼 돈에 관심이 많으냐라고 하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초막절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추석을 보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은혜가 있어 1년 열두당 걱정 없이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요, 또 걱정해야 돼요. 새우깡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럼 또 구걸해야 되죠. 달라달라 해야 되죠. 여러분들, 아낌없이 주는 자녀가 있다면 떨어지기 전에 주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주실까라고 생각하기에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어떻게 위해서 초막절을 드릴까요? 그 다음 말씀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첫날에는 일주일을 초막절을 보내는데 성회로 모일지니 거룩한 모임, 다 같이 함께 모여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초막절이란 순종을 말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을 오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데, 거룩한 모임으로 전 이스라엘이 다 함께 모여서 거룩하게 함께 지내는 날이 이 초막절인데,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을 하지 말라 하니까 뭐가 또 머릿속에 또 떠오르겠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느냐? 노동을 하지 않고 지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첫날은 안식일로 지키라는 겁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지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먹는데 불을 피우면 안 돼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물건을 들더라도 허리를 쓰는 것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피는 것은 노동입니다. 이렇게 수건을 드는 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허리를 써서 하는 모든 것은 노동이 돼요. 그걸 못하죠. 불을 못 피워. 그러면 오늘 먹을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어제 준비 다 해놔야 됩니다. 오늘 한 끼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세 끼를 먹어야 될까요? 예, 다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요, 상할 수도 있을까요? 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닙니까? 그거 미리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잘못 그냥 대충 해놨다가는 음식이 상해서 오늘 못 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주식은 빵이었습니다. 빵을 미리 구워 놔야 되는데 그냥 구워 놓는 것이 아니고 껍질은 딱딱하고 속은 부드러운 빵을 만드는 거죠. 왜? 하루를 건너가 먹어야 되니까, 상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파리 바게트 이런 내용이 뭐냐면 오래 먹을 수 있도록 껍데기를 그렇게 딱딱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술입니다. 기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으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어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하루 전날 안식일날 할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우리처럼 물 틀면 수돗물이 나오는 게 아니죠. 물을 길어야 되죠. 안식일날도 세수를 하고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 하루치보다도 2배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도 미리 컵을 준비해야 되고, 하루 전날 물 기르다가 2배를 준비해가 다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알고 보면 불편해요. 왜? 하루 해야 될 일을 이틀
하루 전날에 이틀치를 준비를 해야 되니 알고 보면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산다는 겁니다. 또 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사람은 노동을 해야 살 수 있죠. 노력해야 성공한다라는 의식이 머리에 가득한데 초막절은 노동하지 않아도 산다, 이걸 심어주려고 하나님이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는데 노력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성공합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도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 노동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하지 않아도 살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동하고 몸만 써서 성공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지혜로 머리로 미리 준비하고 살 수 있음을 알려주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고 함께 모여 아무것도 안 하며 이렇게 살다 보면요 다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함께 있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안식일 때문에 참는 겁니다. 이렇게 좀 부딪혀도 함께 모여 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안 살고 다 떨어졌던 사람이 함께 모이니까 불편할 수 있죠. 부딪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이 초막절 지키라 했죠? 하나님을 위하여 했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화가 나죠. 분노가 나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참는 겁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성질이 나도 참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위하여 살 때에 이날만큼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라라는 뜻이 들어있는 날이 초막절이라는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않으며 오직 나를 위하여만 삽니다. 다른 사람들 말 안 듣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데 다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이러니 안식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없으니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니 사람들은 순종도 모릅니다.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불통입니다. 그러다 보니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모이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참는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위하다라는 말은 순종을 말합니다. 너희들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라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나는 죽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 때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는 일들마다 걱정 없이 잘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를 할까요? 어떤 것에 순종하라고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보고 세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너희들만큼은 나를 위하여 순종을 하는데 이렇게 순종하라라고 하며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만을 실천할 수 있다면 1년 12달 한가위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가위만 좋았다가 걱정하는 생각이 아니고 1년 12달이 늘 풍성하고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말씀 하십시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첫 번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두 번째는 성회로 모여라. 성회란 말이 거룩한 모임을 했습니다. 함께 모여라. 두 번째, 하나님께 모여라.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여 요 세 가지를 지킬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살 때에 365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라. 두 번째, 성회로 행하라. 세 번째,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자, 그냥 이래 봐가는 이거 뭐 그 중요한 뜻인가 싶은데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알기는 이런 뜻이 들어있구나. 자, 첫 번째 봅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순종의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라. 화는 불화자입니다. 제는 제물을 말합니다. 옛날에 동물을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물을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바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인데 그걸 먹을까요?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먹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창조자이시고 영이신데 몰라가지고 드시지도 않는 것을 우리 보고 드리라 그럴까요? 뭐 하나님 좀 이상할 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요, 우리 교우들이 교회 와서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저지렁매질한다 그러잖아요. 좀 낭비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소 한 마리를 다 태워가 이렇게 드리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낭비하지 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거다가 쓸데없이 그렇게 불에 태워가지고는 쓸데없이 헌금 같은 거 뭘 헌금하노? 뭐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나? 그럼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이나 도와라. 그러면 지는 어려운 사람 안 도우면서 헌금하는 걸 보고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낭비하라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할까요? 하나님은 드시지도 않으면서 화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 정신은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려야 하는 이유는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 거룩한 희생, 거룩한 포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뭘 저축을 하든 돈을 쓰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기가 있고 투자가 있습니다. 뭘 해야 돈을 벌까요? 투자를 해야 돈을 법니다. 투기를 하면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끝에는 다 잃어버려요. 투기, 노름하듯이 돈을 쓰면 안 된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이 뭐냐? 거룩한 희생, 이 있는 곳은 투자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희생이 없는 곳은 투기입니다.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곳이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이렇게 썼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이익이 나오면 투자. 시간 안 지나고 금방 나오기를 원하면 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죠. 1년을 기다리든 2년을 기다려야 되니 이게 내가 내 입장에서는 돈을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다른 데다가 회사나 어디다가 돈을 이렇게 맡겼지 않습니까? 내가 써야 될 것을 못 쓰도 이렇게 놔뒀잖아요. 어떤 때는 10년을 놔둬야 되죠. 어떤 때는 이자를 받지도 못해. 이렇게 보면 이게요, 낭비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오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넣었으면 바로 그 다음날 수익이 나와요. 혹시 그러다가 손해를 봤어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다음날 됐는데 90만 원이야. 아니요. 당시에 말에 어떻게 투자를 쉐인 여기 떨어져가지고 딸로 회사로 이러면 회사가 안 돌아가요. 내가 1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그 다음날 1년 동안 90만 원이 떨어졌는데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저 사람 얼마나 노력을 할까? 그 다음에 했는데 70만 원이 됐어요. 그래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울 수도 있지. 그러나 저 사람 생각이 좋으니까 올라갈 거야. 이런 걸 기다리니까 아이고 그거 내가 써야 될 돈을 또 손해본 느낌이 드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낭비한 거 아닌가.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돈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은 그것이 투자입니다. 투자.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부모님이 공부를 시키고 먹일 때에 이게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혹시 적극적으로 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 좀 성적 못하는 거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머릿속에는 아이를 투기로 보여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애가요, 성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참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외를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성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실력은 기초를 쌓아가 가는 거기 때문에 1년 후에 성과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희생, 거룩한 이렇게 낭비,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이런 희생이 없이 열매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희생 없이 대가 없이 되는 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희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낭비하려고 이렇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낭비죠.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희생을 했지만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룩한 희생인 겁니다. 거룩한 낭비인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희생 없는 열매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애기를 왜 안 낳습니까?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네. 투기하려고 하니 애기를 안 낳는 거죠. 애를 안 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래의 열매가 없어져요. 좀 힘들어도 낳아놓으면 좀 힘은 들지만 1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미래가 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원하는 위기입니다. 왜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거룩한 희생, 거룩한 낭비, 십자가 정신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위기다 말입니다. 이번 명절은 우리 동문에 속한 모든 교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 거룩한 희생, 거룩한 포기를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무슨 삶을 살더라도 거룩한 포기, 거룩한 희생,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은 1년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미래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열매가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희생하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기를 하시는 곳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성회로 모이라. 성자는 거룩할 성자고, 회자는 모일 때입니다. 함께 모이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모이면 불편합니다. 죄인이라서. 혼자 있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굳이 초막절 날에는 집에도 아니고 다 같이 함께 모여가 불편하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함께 모이면요, 아픔이 일어납니다. 함께 있으면요, 의견 대립이 됩니다. 물도 같이 사용하면 불편하고 좀 지저분하죠. 내 혼자 먹으면 좋은데 함께 먹다 보니 불편해요. 어떤 때는 앞에 사람이 많이 먹어버리면 내한테 돌아오는 양이 적어요. 내 거는 정해져 있으면 내가 알아서 정해나갈 수 있거든요. 한 병 요거 갖고 내가 알아서 먹으면 되는데, 한 병 갖고 5사람이 함께 쓰라 이러면 한 사람이 그걸 다 마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먹는 사람이 배려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요, 크게 잘못될 수 있는 것이 모임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데도 조금 참고, 적게 먹어주면 다른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이게 바로 거룩한 모임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생활은 없습니다. 내 개인 생활은 있습니까? 같이 모이고 있는데, 사생활의 침해를 당하는 것이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모임,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모여라 라는 그 말입니다. 같이 모여 살다 보니 부딪히지요. 물도 함께 먹다 보니 많이 먹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적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도 없죠.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라면 먹을 만큼 여기 다 먹지만 옆에 사람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이 주성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에 함께 사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다 보면은 발을 밟을 수도 있고요, 부딪힐 수도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과하면 되잖아요. 또 부딪히고 딱 깨려보면요, 미안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는 안 그러지. 야! 좀! 그러고 싶은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참는 거예요. 불편하지 마. 이러니까 사람이 관계가 좋아집니다. 물에
예절 없이 행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무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싹트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성회라고 합니다. 질서 유지가 되고요, 약자를 보호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니 이 모임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룩한 희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합니다. 어떤 미국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수적인 교회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근엄하게 조용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올 때마다 다들 정장차림에 다 갖춰 입고 드리는 그런 예배당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 대학교는 자유분방한 대학생들이 모여 학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청바지를,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머리는 물들고 옷은 막 대충 입고 있는 이렇게 다니는 아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어느 교회를 왔느냐? 이 보수적인 그 교회로 오게 됐다. 예배를 드리려고 또 오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 뭐 교회를 다녀보지를 않으니까 뭐 중간으로 뚜벅뚜벅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모든 교인들이 엉덩이 쫙 찌려오고 있으니까 딱 보니까 머리는 노란머리 빨간머리 빗고 옷은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에다가 티는 덜 귀는 뚫고 뭐 콧구멍까지 뚫어가지고 이런 놈이 하나 뚝 들어온단 말입니다.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라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런데 이놈이요 자리가 찾아보니까 없어. 뚜벅 계속 걸어오는 거예요. 끝까지 완전 자리가 없어. 그러더니 막 이게 중간에 또 앉아있고 여기에 또 앉아있고, 야 오늘 예배에 골치 아프다. 이거 우양 목사님도 이게 좀 우해야 될 필요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러고 있는데 저 중간에 나이가 드신 은퇴하신 장로님, 정장을 입고 있을 장로님, 지팡이를 짚고는 뚜벅 끌어나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저 장로님이 끌어내리려고 지라는 모양이다.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노신사 은퇴하신 장로님이 뚜벅 끌어오더니만 바로 옆에다가 같이 뚝 자리를 앉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무한합니까? 그 장로님이 옆에서 같이 예배 드려준다.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리는 한편의 설교는 잊어버릴지라도 잊지 못할 한편의 설교를 보셨습니다. 교인들이 감동을 해가 울었다. 이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얘기한다 하면 뭐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막 난리가 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 추석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 예, 함께 모여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참고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을 하면 우리 추석은 천국 같은 추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래요. 노동도 하지 마라. 노동이라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처럼 이날을 보내야 되는데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 살까요? 말씀으로 살까요? 말씀으로 살까요? 이 안식일날 이날 노동하지 말아라는 것은 이제 몸으로 살지 말고 지혜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뭘로 살아라? 지혜로 살아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안식일날 하루 전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식일날 불편함이 없이 하려면 생각이 깊어야 돼요. 일일이 대리하지를 않고 일일이 작은 것까지 신경 쓰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안식일날이 불편해져버립니다. 하루 전날 미리 준비를 해가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일하는 것까지 다 해놓고 그날에는 몸으로 살지 말고 지혜, 깨닫는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살아라, 이런 뜻으로 알려주시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로, 머리로 깨닫고 준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요, 몸으로 그냥 살려고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21세기에는 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지혜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벌써 21세기 전에 21세기를 사는 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는 노동을 하지 말고, 떡으로 살지 말고, 몸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사는, 지혜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준비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준비 없이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을 위한 초막절, 하나님을 위한 추석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희생, 거룩한 모임, 거룩한 준비가 될 때에 정말 여러분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희생, 거룩한 모임, 거룩한 준비. 이거 주석이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21세기형 사람이 되려면은 이 세 가지가 준비될 때에 21세기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역행만 하죠. 모임, 혼자 살라고 자꾸 그래요. 네? 자기가 양보 좀 하고 하면 되는데 안 하려고. 거룩한 모임이 안 돼. 내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희생 없이 살려고. 투기하고 살려고. 적극적으로 뭐 올라가고. 적극적이 안 나타나면 팔을 불끈대고. 십자가 없이 살려고 하는 거. 이거 21세기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준비 없이, 머리양 없이, 지혜 없이, 그냥 몸으로 부딪혀. 못 삽니다, 여러분들. 나만 살면 되지요. 전 세계가 경쟁을 하는데, 이제는 인공지능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추석 명절 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거룩한 희생, 거룩한 모임, 거룩한 준비가 될 때에 여러분들 하루만 즐거운 게 아닙니다. 365일 이 세상을 살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복된 삶을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추석을 보내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세상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추석을 잘 보낼 때에 모두가 다 거룩한 희생, 거룩한 모임, 거룩한 준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같은 추석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3장 찬양하겠습니다.